멈춤의 시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출발한 게 첫째 해 1월 14일이죠. 6월절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까지 도착하는데 3개월 딱 걸렸습니다. 3개월. 그리고 그 3개월 걸리는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더라. 거기서 장막을 쳤더라. 이게 출애굽기 19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9개월이 지납니다. 9개월이 쭉 지나는데 그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출애굽기 19장 다음에 20장부터 나오는 뭐 십계명 받고 뭐 성막 계시 받고 하는 것들이 쭉 나오고, 레위기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지가 쭉 다 나오고, 그다음 민수기 10장 1절부터 1장부터 10장까지 뭐 준비되는 얘기들 다 나오고, 그러다가 민수기 10장 11절부터 또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만 본다 그러면 출애굽기 11장 19장 1절과 2절 다음에 민수기 10장 11절 연결되면은 그냥 부드럽게 연결이 됩니다. 나머지 중간은 컨텐츠가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아시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부터 그 가나안 입구까지거든요. 바람 강야가 그 꼭대기까지. 이건 지도를 보면 돼요. 두 번째 지도 한번 보죠. 지도. 이게 보면은 저기 바람 강야에 뺑뺑 도는 게 나오죠.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고 앞에서 40년 동안 헤맨 거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3개월, 그리고 시내산에서 바람 광야까지 10하루. 그러니까 실제로 움직인 거는 뭐 많지 않습니다. 그냥 3개월 플러스 11일 그 정도였고, 나머지 헤매는 거였어요. 그 자리에서 맨날 헤매는 거. 됐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가나안 행군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멈추는 시간이 되게 많잖아요. 멈춤의 시간에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고, 첫 번째 메시지는 멈춤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 두 번째, 멈춤이 오래되다 보면 사람이 그 습관이 생기잖아요. 익숙함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대. 뭐 이렇게 장애를 입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저 불편해서 어떻게 사나. 한 1년, 2년 지나면 또 그것도 익숙해진대. 그죠? 그러니까 궁예 같으면 애꾸로도 또 익숙해지니까 사는 거예요. 팔 하나가 없어져도 또 좀 지나면 또 익숙해서 사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멈춤의 시간이 오래되잖아요. 오래되면 그 다음에 뭐가 힘들어요? 움직이는 게 힘든 거예요. 또 움직이다가 여러분 맨날 이렇게 일 열심히 하잖아요. 일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멈추라는 게 힘든 거예요. 안식하라. 죽어도 못해. 주일에도 계속 일하고, 주일에도 계속해서 뭐 공부하고. 그거 사실 쓸데없는 짓들인데 그 나중에 다 날아가거든. 한 것이 남는 게 없어요. 완성이 안 되거든. 계속 불완성이 되고 몸만 죽나. 나중에 병원 가야 돼. 근데 그렇게 말해도 말을 끼를 못 알아들어요. 지금 급해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멈췄다가 다시 하는 것도 힘들고, 일하다가 멈추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이렇게 몸에 배어 있을 때, 익숙함에 배어 있을 때 출발하라. 그럴 때 이것도 쉽지 않다. 그럴 때 가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구름이 떠오르면 가라.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여튼 멈춤, 스탑이 됐던 고가 됐던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God with us. 세 가지 메시지입니다. 멈추랄 때 멈춰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구름이 떠오르면, 내 인생에 구름이 떠오르면 가라. 그럴 때 가라. 힘들어 보여도 가면은 길이 열린다. 그게 순종이죠. 그러면 방향이 바뀌고 도약이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 근데 멈추던 가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도 그거 했잖아요. 승리하고 돌아온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승리 퍼레이드에 사울도 있고 다윗도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러면 되게 위험한 승리라고, 불길한 승리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멈춰 있을 때도 축복이고, 행진할 때에도 축복이 된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내용이에요. 그거 뭐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멈춤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9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때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1절 2절부터 이후의 내용이라 그랬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내용 그 20장부터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시내산에서 십계명도 주시고, 물론 뭐 내려왔더니 또 뭐 금송아지 우상숭배 난리쳤더니 또
하나님께서 용서도 해주시고 두 번째 돌판도 주시고 성막의 설계도도 주시고 성막도 짓고 그거 다 한 거죠. 그 다음에 성막 컨텐츠만 있으면 아니 그 하드웨어만 있으면 뭐래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를 레위기를 통해서 다 알려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5대 절기가 뭔지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예배 드리는 법을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레위기. 레위기 27장까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껍데기만 있으면 뭐예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레위기죠. 그래서 레위기는 예배서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알라 그러면 레위기를 봐야 돼요. 예배가 중요하다면서요. 근데 왜 레위기를 안 봐? 레위기가 되게 중요한 건데. 모세오경 중에 레위기가 핵심이에요. 레위기가 5개 중에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좌우로 레위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다고. 레위기가 중요한 거고 이건 이스라엘의 정신이에요. 레위기가. 그리고 준비되는 모습이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나오잖아요. 10장 10절까지. 거기서 나팔 신호까지 다 되고 이제 11절부터 출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중간에 멈춰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어제 저녁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헷갈리는 게 그 인내와 절제가 뭔지 잘 모른다고. 그럴 때 앞에 수식어를 붙이면 되죠. 인내라는 거는 깊이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그래서 믿음의 인내. 인내는 목표가 명확한 거예요. 근데 잘 안 보여.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죠. 버티는 거죠. 견딤, 에무나.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인내. 대사령의 전서에 나오잖아요. 믿음의 인내를 가지라고. 믿음은 인내예요. 그러니까 명확한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문세 씨라고 이제 가수.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20대 때 길이 잘 안 보이더래. 근데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깨닫는 거죠. 길이 잘 안 보였는데 사실은 길이 사라진 게 아니고 눈에 덮여 있을 뿐이었다고. 눈이 와가지고 눈이 많이 있었는데 길이 안 보일 뿐이잖아요. 길이 없어진 게 아니죠.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뭐 느긋하게 기다리려고 하면 눈 녹을 때까지 기다리면 길이 보이겠죠. 그거 아니면 빗자루 갖고 쓸면 보이겠죠. 인생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은 인내의 중요성이 뭔지 알죠. 길이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길이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뭐 적극적으로 빗자루질 하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길이 있다는 게 믿음이잖아요. 반드시 길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그러면 견딘 버팀, 그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 절제는 뭐죠? 절제는 은혜하고 연관성이 있다 그랬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은혜는 생각보다 넘치는 건데 실질은 좁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누리겠습니다. 그럼 은혜의 반대말이 뭐예요? 욕심이잖아요.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을 원하는 거. 욕심이죠. 그러니까 그 욕심을 버리고 은혜에 집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절제라고. 그러니까 절제에 있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만 집중하는 거. 그러니까 절제해야 건강해집니다. 절제해야 힘이 있어지는 거죠. 그 절제에 관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하니까 우리 살찌는 거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먹어서 살찌는 게 아니죠. 쉬지 않고 먹어서 살이 찌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똑같은 양을 먹어도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에만 이렇게 나눠 먹으면 살 안 쪄요. 근데 똑같은 양보다 더 먹겠지. 끊임없이 먹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이게 물고 있는 거죠. 씻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아침이라는 게 영어 단어가 브렉퍼스트잖아요. 브레이크, 깨달아와 플러스 패스트가 금식이잖아. 패스팅, 금식. 빠르다라고 쓰지만 그 원래 뜻은 패스팅 그러면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을 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 뭐예요? 브렉퍼스트라는 거는 우리는 반드시 공복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배가 이렇게 음식이 들어가지 않는 시간. 공복 시간이 뭐 어떤 사람은 12시간이 있으면 좋다 그러고 옛날에 12시간이 있었겠네. 밥 일찍 먹었으니까. 해지면 다 그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깰 때 뭐 한 7시쯤 먹는다 그러면 뭐 저녁 한 6시에 먹고 그럼 13시간 정도 공복이니까 당연히 건강했겠지 그럴 때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냉장고가 있고 뭐 이마트가 있고 편의점이 있고 쿠팡이 있네. 그 쿠팡이츠, 배달의 민족. 그 아무 때나 막 오니까 계속해서 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쉬지 않고 먹어서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절제죠. 먹을 때와 먹지 않을 때를 나눌 수 있는 거. 은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것과 주시지 않은 거는 거절할 줄 아는 거. 그래서
절제에는 은혜란 말을 붙이면 돼요. 은혜의 절제. 은혜의 반대말 욕심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언제 배워요? 멈춤의 시간에 배우는 거라고. 다 멈춰 보이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견디는 것도 멈춰 보이죠. 이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 믿음의 축복을 주시는 거고, 깊이 있게, 데프트를 깊게 만드시는 거고. 그다음 은혜 붙들 때는 이것도 또 멈춘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에서 준다 그러는 거 다 거절해야 되니까. 소도망이 주는 전리품 거절해야 되니까. 내가 너 때문에 치부했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도 멈춘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더 부어주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꼭 깨닫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멈추고 있을 때 또 하나님이 또 가라 그럴 때까지 멈추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짱으로 살아야 됩니다. 배짱으로. 요즘에 제가 오징어 게임에 꽂혔는지 모르겠는데 오징어 게임에서 그 대가리 큰 여자애 있잖아요. 그 영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그 인형 있잖아 인형. 그게 나라고 생각해. 술래잖아 술래. 내가 머리 큰 여자애예요. 영희. 내가 이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싹 돌아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밑에 이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내 눈에는 안 움직이는 것만 보이죠. 나는 벽을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술래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럼 안 움직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안 움직여. 근데 그 순간에는 볼 때는 안 움직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벽 보고 있을 때 막 움직이는 거죠. 난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내 절망인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고 하던 순간에 절망에서 소망의 꽃이 피고, 그죠? 질병에서 치료의 꽃이 피고, 문제에서 응답의 꽃이 피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내가 쳐다볼 때는 아무것도 안 일어난 같이 보이는데 내가 벽 보고 있을 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멈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멈춤의 시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뭐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 사도 바울 예를 한번 들어보고 또 다윗의 구약인 다윗 또 요셉 이런 거 한번 들어보세요. 세 사람만 들어봐요. 뭐 다 아는 얘기들.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했더니 그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면 멈춤의 시간 아닙니까? 감옥에서 무슨 전도를 해. 근데 멈춘 줄 알았더니 그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 그래서 1장 12절 보니까 복음이 진전된 거,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음을 내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야, 내가 감옥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4명씩 교대로 지키더라. 그래서 복음 증거하고 또 바꿔주고 또 복음 증거하고 바꿔주고 하루에 16명씩 전도해가지고 야, 시위대 안이 복음으로 가득했어. 멈춤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였어. 이게 첫 번째 고백이요. 또 하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뛰어야지. 그래서 착한 마음으로 뛰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 보니까 시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투기. 그 바울 없을 때 이때 내가 한 자리 해먹어야지.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해야지. 그래서 이건 뭐 좋은 뜻은 아니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어쨌든 전파하니까 전도하니까 좋은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웃고 있잖아요. 막 크게 가하고 웃고 있어요. 그죠? 야, 세상에 동역자들 좋은 뜻으로 내가 없다고 대신 바울 대신 열심히 뛰어야지 하고서 충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 내가 뛸 때는 잘 안 뛰던 사람들 아니에요. 바울이 워낙 탁월하니까. 근데 바울이 없어지니까 그게 제자 양육이 된 거죠. 대신해주고 또 반대자들까지 투기와 분쟁하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우리가 해야지. 없을 때 바울 뛰어넘어야지. 어쨌든 좋은 뜻은 아니지만 전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멈춰 있을 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러니까 이때 제일 많은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느끼는 게 시위대 안에 부흥이 일어나서 로마 그 꼭대기들이 다 믿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1차적인 거. 또 사도 바울이 갇혀 있다 그러면 심지어 동역자들은 더 열심히 뛰는 거고 분쟁 투기하던 사람까지도 일을 하니 갇힐만 하죠. 안 그런가? 내가 너무한가?
네가 안 갇히니까 그러지. 근데 생각이 그래요. 사도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참 유익하지 않아요? 그냥 일이 되잖아요. 일이. 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 인생도 안 그럴까? 여러분 뭐 일부러 감옥에 갇힐 필요는 없어요. 뭐 누가 실패를 계획하나. 실패는 되는 거지. 우리가 뭐 모자라가지고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 우리의 실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신다는 걸 믿을 수 있죠. 하나님 일하신다고요. 시내산 3개월, 9개월 머물러 있는 게 놀고 먹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잖아요. 거기서 출애굽기 20장에서 40장까지 스토리가 다 나오고 레위기 27장까지 스토리가 다 나오고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스토리가 다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일한 거죠. 오히려 9개월 동안 멈추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다고. 우리도 분량이 엄청 나와요. 우리가 멈추고 있을 때. 출애굽기 20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역사가 벌어지게 된다고. 그걸 믿으십시오. 다윗은 간단히 합시다. 너무 오래 하면 또 길 것 같아요. 다윗은 광야 도망치면서 10년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난 거기서 배운 게 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보면은 왕이 돼가지고 그 사무엘 하 보면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했다는 것도 있지만 원래 그 도망 다닐 때는 그 큰 길로만 안 다니고 무슨 굴이나 뭐 구석구석 다 다니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광야만 6개 광야를 도망 다녔어. 10년 동안. 그래서 다윗은 광야 전문가가 됐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정규군을 갖고 있어요. 그럴 때 대적이 어디 숨을지 알아야 몰라요. 나도 알겠는데 내가 도망 다닐 때 가봤어. 저기 굴이 있어. 들어갔더니 도가 든 쥐가 아니라 굴 안에 든 쥐가 돼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그래 가는 곳마다 승리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광야 전문가 되고. 그러니까 광야 심령이 왕으로서 버릴 게 아니죠. 세 번째 뭐 요셉 예를 든다 그러면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30살에 애굽 총리가 되는데 총리 되자마자 곧장 실무에 들어가서 잘하잖아요. 어떻게 잘할까? 하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 준비시켜준 것도 있죠. 보디발이 집에 가정총무했다는 건 경제 배운 거 아니에요. 그 집안이 클 거 아니에요. 규모가. 거기서 경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감옥에 갇혔죠. 땅 맡은 사람, 술 맡은 사람. 그게 뭐 외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뭐 그런 거 아닌가? 거기서 얘기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감옥에서 뭐 심심하니까 뭐 하겠어. 다 얘기 듣고. 정치가 뭔지 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외교 배우고. 그죠? 내무부 장관이 하는 일 배우고. 그리고 경제 배우고. 그러니까 요셉 같은 인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종로로 하면서 학교 다닌 거고. 감옥에 있으면서 대학원 다닌 거예요. PhD 받은 거라고. 그리고 30살에 실무에 딱 가니까 뭐 못할 게 없죠. 일사천리로 다 해버리고. 그러니까 멈춤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춘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세 사람만 예를 들어도 있잖아요. 바울도 멈춰 있을 때 가장 많은 일을 했고, 다윗도 멈춰 있을 때 탁월한 왕의 자질을 다 갖추게 되었고, 요셉은 멈춰 있을 때 실무에 들어갈 준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닌가요? 우리도 그렇죠? 멈춤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거 붙드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가라죠. 인생의 구름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11절 거기 뒤에 보니까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 성막에서 떠오르매. 우리 인생에도 구름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떠오르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근데 인간은 적응의 존재라니까요. 익숙해진 거 떠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멈춰 있을 때 가라는 거 잘 못해. 계속 멈추고 싶어.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한테 멈춰라 그러면 또 그거 못해. 그러니까 주일 성도 못하잖아, 전부 다.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꼭 주일에 공부한대. 그거 왜 그래요? 또라이래서. 그러니까 뭐든지 새로운 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필요하지, 에너지가. 이게 은혜가 에너지 아니에요? 은혜의 힘. 은혜라는 게 에너지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그래서 은혜 받았다 그러는 게 사도행전 6장 같은 데 표현은 성령과 지혜잖아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판단력. 그렇게 생기니까 새로운 거를 쉽게 한다고. 멈춰서 가래도 가는 거 잘하고, 순종 잘하고, 또 막 움직일 때 멈춰! 그러면 멈출 줄 알고.
여러분 그 똥개와 명견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 똥개는 욕심을 못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먹이 있으면 먹지 마. 근데 먹는 게 똥개지. 진돗개 키워봐요. 먹지 마. 그러면 침을 흘리지만 가만히 있어. 주인이 먹으라 할 때 먹잖아요. 그러니까 명견이 되는 거지. 똥개같이 살지 마세요. 주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그래 명견대 가라고 가고 먹으라고 먹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능력이라고. 그게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환대하고 이렇게 좀 착하게 살고 선대하고 이런 거 하고 싶죠. 그 체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체력이 있어야. 그거 왜 못하는지 알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예요. 진짜. 은혜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체력이 약한 분들 보면요. 까칠해요. 그 왜 그러냐면 약해서 그래 몸이. 몸이 약한 사람. 그래서 아픈 사람 옆에 가기가 싫어. 왜냐하면 신경적이야. 몸이 힘드니까. 그래서 아픈 사람 옆에 건들지 마세요. 몸이 아픈데 은혜도 없어. 그러면 옆에 가지 마. 힘들어 진짜. 근데 체력이 생기잖아요. 체력이 생기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한라산에 등산을 갔는데 그 대학생 둘이 등산을 하는데 참 보기 좋더라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떨어진 쓰레기를 다 줍고 가더래. 그러니까 체력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젊으니까. 저는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못 하겠어. 허리가 아파. 그거 집으려니까. 근데 대학생들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휴지 줍고 가더래. 근데 자기도 체력이 없을 때는 그거 못했대. 근데 막 운동을 해가지고 체력이 좋아지니까 자기도 할 수 있게 되더래요. 그래서 그분 표현이 그거야. 환대는 체력에서 나온다고. 인생의 까칠함이 아니라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육체적인 체력도 기르십시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 체력. 영적 체력이 은혜의 힘이죠. 은혜 받아보세요. 그러면 신경질 안 내요. 화 안 내요. 잠깐만 이렇게 버럭버럭 화를 내고 막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그 불쌍하게 계세요. 그 저거 미친놈 아니냐 그러잖아요. 미쳤지. 왜 미친놈이 되죠? 사울같이 왜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떠나니까. 은혜의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야. 우리도 미친놈이에요. 우리도 막 신경질 내고 버럭버럭 화내고 막 그러잖아.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성질 다듬는 게 아니고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러면 친절해집니다. 환대를 베풀게 되고. 저도 그런 경험 되게 많이 했는데 은혜의 힘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핑계대지 말고 내 인생에 구름이 떠오르면 순종하고 가는 거. 한 번 순종하면 방향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고, 세 번 순종하면 기적을 맛보게 된다. 그래서 go 할 때 가서 기적의 인생이 되는 축복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개 다 합치, stop과 go 합쳐서 하나님이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게 흐름인데 오늘 13절부터 28절까지 나온 게 이 표 하나예요. 사실 뭐 괜히 표 3번 보여주세요. 이 표 보여줬죠. 우리 이찬종 간사가 이렇게 깨끗하게 큰 글씨로, 내가 처음에 올린 거는 흐리고 작은 글씨라서 볼 수가 없었는데 저게 체력이 좋아서 그래. 그죠?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노안이라서 안 보일까 봐 선명하게 이렇게 크게 그려줬어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동, 남, 서, 북 네 개 지파가 있다 그랬죠? 일단 표를 보면서 동쪽 지파는 유이스, 너 있다고. 유이스,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왈가라 루시가 있다 그랬죠? 루시가 갓 쓰고 있다고. 루스, 갓. 그게 남쪽이죠. 루벤, 시므온, 갓. 그렇게 외우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루시 카마이클이 서쪽인데 배를 이렇게 애무하고 있어. 애무배. 갓을 쓴 루시 갓을 쓴이 애무배. 배를 애무하고 있다. 좀 야하지만 애무배. 그래야 외우겠더라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죠? 그 다음에 LA의 제 사촌 동생의 와이프 이름이 다나거든. 다나, DKNI 얘기했죠. 다나, 돈난데, 돈나, DONNA, 돈난데 걔네 발음은 다나더라고. 다나 납시오 그렇게 외웠어요, 그죠? 그래서 다나 납시오, 단, 아셀, 납시오, 납달리. 저같이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알아서 외우세요. 저 그렇게 외웠다고. 하여튼 외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동쪽이 먼저, 남쪽이 두 번째, 서쪽이 세 번째, 맨 끝이 단지파가 대표로 되는 다나납. 여기가 맨 뒤. 근데 이렇게 네 개 가는 순서를 알겠죠. 근데 요 틈틈이 맨 앞에는 뭐가 나와요? 법궤. 법궤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말씀 또는 하나님.
일계명하고 똑같은 거죠. 내 앞에 하나님만 두라. 그래서 내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법궤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건 하나님, 내 앞에 하나님만 두라. 일계명. 그 다음에 일대, 이 동쪽 지파 셋이 가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성막이에요. 성막. 그래서 게르손과 무라리, 성막 이렇게 외우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 밑에가 뭐냐면 성물. 그래서 성막에 해당되는 걸 우리는 요즘에 적용한다면 교회예요. 교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맨 앞에, 두 번째는 교회 중심으로, 세 번째 성물은 나의 나, 크리스찬, 나의 헌신, 크리스찬의 헌신. 이게 행진하는 도형이라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죠? 우리는 세 가지가 중심이에요. 우리가 흩어지면 안 되고 우리가 한꺼번에 같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맨 앞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중심으로. 그래서 교회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면 되게 쉬워요. 홀로 가지 않고 같이 가면. 그래서 교회 중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중심, 교회를 사랑하는 거. 그죠? 그 악한 마귀의 세력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다 박살내 버린다고. 교회의 힘. 그리고 마지막 나의 헌신, 크리스찬의 헌신, 헌물. 그러니까 뭐예요? 법궤, 성막, 성물. 그 법궤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말씀. 맨 앞에 두라. 그 다음에 성막은 교회, 교회 중심. 성물은 크리스찬들이죠. 그래서 나의 헌신 또는 크리스찬의 헌신. 그러면 최고의 것이 될 수 있겠죠. 이거를 우리 어제 말씀했던 거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우리가 잘 사는 길이 뭐냐? 허다한 증인 앞에서 살아가게 될 때 죄 안 짓겠죠. 여기 성도들이 다 쳐다보는데 어떻게 죄를 져? 그러니까 데이트나 뭐 이런 것들은 어두운 데서 하는 게 아니라 밝은 데서 해야 된다. 젊은이들에게 그래요. 밝은 데서. 허다한 증인 앞에서. 그러면은 대충 제대로 살아요. 남 눈치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밝은 데서 살라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라. 예수님 앞에서. 그럼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내면을 보시는 예수님이 이끌어 하시겠죠. 그래서 허다한 증인과 예수 앞에 살아가는 거, 그게 잘 사는 길이라 그랬는데, 똑같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허다한 증인과 함께. 혼자 가지 마시고 허다한 증인과 함께 가십시오. 대만 선교도 혼자 가면 힘든데 같이 가니까 쉽게 하잖아요. 다 준비해 놓고. 뭐 신경 쓸 거 없죠. 하라는 거 하고 가라는 거 가고 행진하는 거 아니에요. 행진. 그죠? 이렇게 행진하는 대로 가면, 그러다가 금요일 날 모여가지고 미리 얘기했잖아요. 말씀 집회하고 그다음에 합창제 한다고 미리 다 준비하니까 준비한 대로 하면은 좋은 열매를 거두고 그걸 통해서 또 전도도 되고 그러겠죠. 그때 멤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 숫자, 대만 사람 숫자 플러스 새로 전도한 사람 숫자가 많은 팀. 그런 걸 뭐, 그렇지만 노래 못하면 또 안 줘. 노래는 또 잘해야 돼.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열매가 있겠죠. 그래서 사역할 때의 마지막 열매가 마지막 집회에서 보여지는 거죠. 허다한 증인이죠. 그때 예수님의 임재가 있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 행진도는 하나 여러분들 그 복사해서 갖고 계세요. 그래서 행진할 때 그 지파수만 외우지 말고 더 중요한 건 사실 그 틈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맨 앞, 성막이 두 번째, 성물이 세 번째. 하나님과 말씀이고 그 다음에 교회 중심이고 나의 헌신, 크리스찬의 헌신이 그 다음이다. 그럴 때 주님께서 풍성한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거에 대한 주석을 든다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허다한 증인 앞에서, 허다한 증인과 함께, 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때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